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 아침,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전으로 올라와 예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5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105번 교동문 감사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며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고 말씀 보며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들을 점점 멀리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고집과 또 교만, 허영, 사치 등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화해와 관용의 모습보다는 시기하고 질투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저희가 알면서도 저희는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긴장을 늦춘 채 살다가 돌아보니 우리의 모습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참회하며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께 의탁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잡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경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셔서 기쁨의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이념의 갈등과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설적인 대화와 관용의 정신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국민을 위한 나라로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교육기관이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위하여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시고 물질과 봉사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심의 소명으로 파송되어 고난당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게 하소서. 힘든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과 같이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8월 말이면 또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교 선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팀원들 기도하며 선교 일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손으로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기억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사르는 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눌려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그리고 10절 11절 또한 16절로 19절 세 군데의 말씀입니다. 110페이지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10절과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마지막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지난주 그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그 성경 속에 그 맥추절,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가 살펴보면서 우리네의 맥추 감사 주일과 그 정신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한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지켰던 이제 맥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할 때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맥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제 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곡식을 심고 또 중동에서는 올리브나 기타 그 과일들을 심어서 이제 가을이 되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제일 먼저 거두는 것은 이제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첫 수확이므로 그 첫 수확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식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말로 가르치면 이 머릿속에서 항상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몇 단계의 연산 과정을 거쳐야 내게 그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행하면 그 의식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면 보다 가까이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 이 땅의 소사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물론 너희도 수고했지만 그러나 나의 허락함이 없으면 이것은 없다. 이런 취지로 맥추절을 지키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띤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이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맞았을 그 맥추절의 그 의미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지금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책들은 다 그 후대에 역사의 오랜 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추절이나 3대 절기는 특별히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소득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을 너희가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미 광야에서 주어 진 것입니다. 단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은 거둘 수가 없었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맥추절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해요. 오늘 1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3개월이 되던 해 시내산에 도착하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은 날짜로 치면 출애굽 46일째였습니다. 아니 3개월이면 보통 한 달 30일 잡으면 3, 3은 9, 90일이 넘어야지 왜 46일째냐 할 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 1월 14일이 출애굽한 날이죠. 그게 첫째 달입니다. 그렇죠? 그게 첫째 달이고 그 다음 달 2월을 뭐 30일로 잡으면 그 2월이 둘째 달 아니에요. 그럼 30일이면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35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월째, 3개월째 첫째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러니까 15 플러스 30 플러스 1 하니까 46일째, 출애굽 46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시내 광야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니까 46일째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셋째 날, 지금으로부터 셋째 날에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며칠째 그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3 하면 49일째가 되는 것이죠. 49일째. 3일을 더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49일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6절은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 49일째였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50일째가 무슨 날이라 했어요? 맥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맥추절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맥추절은 광야에서 지킨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처음 수확을 거두었을 때 6월절 50일째 되는 날 내게 이 77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면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너희가 거기서 농사 짓고 너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뭐 씨 뿌리고 해서 거둔 것 같지만 너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섭리 가운데서 그같이 인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7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기록들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누군가는 그 하루하루의 일을 기록하고 뭐 일기 써도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또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날짜를 대조해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7절 하루 전이라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그 77절 바로 전날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77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소산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뛰어넘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절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날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헌절과 같은 날입니다. 헌법을 정한 날과 같은 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지금 율법을 그날 주신 것 아니에요. 그게 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어떤 의미에서는 건국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있고 여러분 제헌국회가 이렇게 소집되어서 헌법이 선포된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이 선포된 날이 실제적인 건국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1945년을 건국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던 날, 우리를 선민으로 살게 하신 날, 그러한 율법의 은혜를
주신 날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날이었던 77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가미되지 않을 수 없는 맥추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맥추절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으면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내게 감사해라라고 하는 것이 1차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 사건을 그 전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맥추절의 본래의 의미 플러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고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방법으로 번개와 구름 우레 속에서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다음 날이 여러분 맥추절이라면 그게 그 뇌리 속에 그 민족의 기억 속에 남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맥추절을 지킬 때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선택하심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그게 가미될 것 아니겠습니까? 맥추절은 그런 의미로 지키는 날이었음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혹은 맥추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축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의 잔치, 다시 태어난 잔치와 같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몸만 물려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맥추절을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전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단순히 농사지어서 곡식 얻은 그것만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며 맥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살면서 얻게 되는 소득이나 수입이나 처음 열매를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감사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모로 비유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떡, 모든 말씀에다가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맥추절에 영적 양식,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저 육신의 먹을거리, 하루하루 먹을거리,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
그것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생과 관련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은혜, 이거 은혜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가 5개, 6개 있다 해보세요. 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성령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계약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민이 되도록 해 주셨던 그 은혜를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은혜를 특별히 맥추절에 뿐만 아니라 어떤 시점이든지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십계명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본질의 의미는 누굴까요? 본질적인 계시는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파트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자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감사의 깊이가 얼마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고 가까이 다가서는 자가 됩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 응답이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감사 없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맥추절을 맞이할 때마다,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더 깊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된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물질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때마다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보지만 여러분 뉴스 들어보지만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험합니까?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러분 요즘 정치 보세요. 정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내가 정권 잡기 위해서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게,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정신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리고
정치가들은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경험도 많고 하니까 이용합니다. 미련한 국민들을 그냥 이용해서 목적을 위하여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국민들이 나쁜 짓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표로 심판하고, 잘못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단합해서 그냥 몰아내야 합니다. 정치판에서. 안 그러면 지금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집단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도록 해 주셨단 말이죠. 무엇보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시는 어느 목사님 부인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2절 명예, 3절 행복, 그것과 바꿀 수 없다 노래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일생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문제이지만,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광고에 그런 이야기 해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수많은 위인들이 그 점을 강조해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뭐 교회에서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맥주절.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맥추절과 같은 말이죠.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맥추절에 역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순절을 하면 다 뭐 그냥 익숙한데,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가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였는가에 대한 그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한 곳에 모였다. 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그 설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 곳에 모였더니. 두 번째 견해는 성전의 한 장소, 기도처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자 하면 정해놓은 어떤 장소, 그 크리스찬들이 여기 모여라. 저기 성전 무슨 기둥 옆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했을 그 어떤 지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에 자주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세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한 집회 장소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지점에 알 수 없는 어느 지점이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뭐 그 해석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뭐 마가의 다락방도 그 해석 안에 다 들어가요. 자, 어쨌든 공통점 모두 다 예루살렘 어느 곳이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성령님께서 이 맥추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시게 되었고 역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막 도망치고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교권자들 앞에서 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담대하게. 그게 뭐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가 아니라 서슬퍼렇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는 아니 여전히 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소문이 막 이렇게 퍼져나고 있을 당시에 그런 소문을 퍼뜨린 놈이 누구냐 하면서 그냥 죽이려고 눈이 퍼랬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설교한 거예요. 그 잡히면 죽는 거죠. 잘못하면. 이걸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며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여 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냥 기도하면 그 손을 통하여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세워지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회심한 것이에요. 내가 뭐 생각해서 판단해서 교회가 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보이진 않지만 기가 막히게 누구누구 사람을 통하여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맥추절에 그랬더니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말하죠.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주님 주님 여러분 말하고 세례 받고 다 하셨잖아요. 정도의 차이 내지만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어떤 사람은 좀 희미하지만 그럴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열기에 뻗쳐서 막 야단스럽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냥 그게 뭐 그냥 인생의 어떤 삶의 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건 죽음 후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은혜 아니에요. 그걸 성령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오신 성령님이 맥추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추절 맞으면 맥추 감사주일 맞으면 그것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날에 성령님이 오셨지. 하나님이 내게 소산의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셋째 그날 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 이것 또한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옳은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나야 하겠죠. 그렇지 못하다 하면 이 맥추 감사절에서만이라도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손기철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가끔 TV에 나온 것 보셨을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의 환경과학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또 이 온누리교회의 장로이셔요. 이 사람은 미국 유학 시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내가 한번 입증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성령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 사역이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그냥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과. 그분이 쓴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에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자기를 변화시키시고 그 일에 자기가 쓰임 받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되 나누어서 성부 하나님, 생명의 소산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순간순간 때마다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단지 맥주 감사절만 그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욱 풍요로워지고 윤기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산을 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지도다
고성환, 김용욱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2주간에 거쳐서 감사하라. 생명의 소산, 영혼의 양식, 성령님의 역사심, 감사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깨닫고 이 살아가는 것, 이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응답하며 살아 복된 삶,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의 삶을 우리 모든 이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장래에 얻게 될 영생과 기쁨과 복락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 다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성환, 김경호 권사님 네 분,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신앙생활하는 것, 또 살아가는 것, 물질생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서도 감사하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살기를 다짐하는 이 내외 위에 동행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도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시고 주를 소망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이제 굉장히 습하고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짜증납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정치권이 여러모로 혼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올바른 판단, 정견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들 심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동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이당 저당 찍는 게 아니라 잘 판단하셔서 누가 진실을 바라고 또 바른 정치를 펼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투표로서 심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광고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체적인 일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최효성 장로님이 그 아들 최재원 군이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원래 입학을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거기 이제 미국 갔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자녀의 졸업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떡을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오늘 또 오후에 점심때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밥을
못 드시고 가시는데 집에 갔다가 밥 먹으러 오세요. 오늘 점심 때는 맛있는 거 합니다. 콩국수, 우리 박영용 콩국수라고 콩국수 있고 또 수박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손영란 사모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박을 몇 통, 3통인가 4통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이 밥을 자꾸 강조하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가셨다가 또 식사 생각나시는 분은 오셔서 함께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